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가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거기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돌아보면 한 교회에서 한 7년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 연차가 돼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옮긴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 참 얼마나 또 필요로 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못 갔죠. 가지를 않았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필요로 하는 부르심, 그거는 참 나의 존재 가치,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써놓은 그 글을 보니 그 가까이 지냈던 전직 관료 한 분이 계셨는데, 고위 관료, 그분을 찾아가서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여쭤봤더니 각하가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평생 소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대통령이 언제 나를 다시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실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귀한 분, 높으신 분들에 의해 부름을 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죠. 이미도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은 늘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느 자리로 먼저 초청하십니까? 자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주님 만족하시는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주님 늘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십자가 대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주변에 가장 긴박한 그 순간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고 수만 명이 그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백성들이란 어떤 사회적인 소망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마의 앞잘 가운데 수많은 실업자들, 거기 무슨 공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있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물고기 잡아 살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연명하는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그들 위해 번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느 날은 오병이어로 막 먹을 거를 쏟아내시지요. 병든 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그러니 그분에게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려다녔는데 우리 주님께는 정작 그러한 수만 명의 무리와 군중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이런 10,000명, 20,000명의 무리와 군중으로는 세상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단 10명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정신과 가치관과 그분의 온전한 삶을 그대로
바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따름을 추구하는 제자들. 10,000명의 군중은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단 10명이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가는 제자들이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계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내가 때가 되어 떠날 땐 나는 뭘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이 의리의리한 궁전을 남기셨을까요? 부동산을 남기셨을까요? 재산과 명예와 뭐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로지 남기신 건 12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은 기존에 흘러왔던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새 질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도, 자유자와 종도, 가진 자와 없는 자도, 피부색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이 관계없이 다 믿음 안에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질서. 그 아버지 앞에 서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진 새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과 계획을 다 성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단 12명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고 놀라운 새로운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만나게 된 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를 필요로 하시고 제자를 이 시간도 불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세상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들인가? 그걸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명확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한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을 내 마음에 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담는다라는 그분 자체를, 그 말을 낸 그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그 말을 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길 줄 안다 그러면 그 말을 낸 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한다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을 담고 사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면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지신 그 생명체처럼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는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면 거기에서 죽은 마음도 시들은 영혼도 우울해진 우리의 삶도 다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려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면이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정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묶여있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여기서는 소망이 안 보여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5장에 해주신 말씀,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햇볕을 쬐고 혼자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끊임없이 원 뿌리와 나무 줄기에서 가지를 향해 양분이 이동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때가 되면 지금 봄철에 목련이 피고 동백이 피고 매화꽃과 벚꽃이 만발해 지는 것 같이 때가 되면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그 작은 죄목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망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가지가 꺾인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도권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포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책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스승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바라볼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평생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책상머리에서 말로만 인기를 얻기 위해 보여주려고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 거라사라는 지방을 가셨는데 거기에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려 그 무덤가에 매어 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깨어질 지경에 풍랑을 다 헤쳐가며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어느 날 회당장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제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요. 머리둘 겨를 없이 분초를 다투는 삶을 사셨지만 그래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발걸음을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였고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그냥 삶 자체 사랑을 몸으로 뒷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12명의 제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감싸셨던 그 손 그대로만 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다 졸고 자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12 중에 당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당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지. 여러분 결혼 생활 다 가정을 이루어 하시지만 알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년도 사귀어보고 연애도 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좀 파악을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식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선택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를 택하면 정말 착하게, 의롭게, 내 뜻을 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엄청 기대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진실한 고백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속속일 걸 아시고 끊임없이 또 방황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씀합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 직분,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제자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와 같이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저의 삶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요, 그거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신앙은 사랑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으뜸가도록 종교생활을 한들 하는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앞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을 심고 살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요. 가정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13년에 공영방송 휴맨 다큐로 소개가 된 그런 가정인데요. 목사님 가정이에요. 강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 이 가정이 왜 소개가 됐냐면 입양한 자녀만 12명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많이 회자됐던 그런 가정입니다. 어느 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4번의 유산이 됐습니다. 참 절망하고 힘들고 참 목회자로 그렇게 헌신해 살아가는데 연달아 유산이 되고 하나님 원망이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니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저도 몇 개월 아내와 월요일마다 그렇게 중간 지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쯤까지 어디 갈 곳 없는 그런 갓난아이 젖먹이부터 그런 시기에 그렇게 머무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 젖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몇 달을 해봤는데 그런 기관에 가서 사모님이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입양을 결심합니다. 그 아이가 하은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입양을 했는데 10명까지 입양하고 2명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책도 썼어요. 그 앞 사진 그냥 좀 보시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일까? 여기 그 중간 부분에 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5, 6세 아이들은 입양된 후 파양될 확률이 8, 90%입니다. 저희 넷째 요한이와 여덟째 한결이도 입양과 파양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 집으로 왔는데 이 아이들 마음에 버려졌다는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그렇잖아요. 2번 버림받은 아이들. 그 마음의 상처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겠죠. 그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주셨냐면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입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믿어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거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다들 키우기 어렵다는 아이들을 자녀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특별한 마음이지요. 참 깊은 마음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면서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상처가 하나 둘 치유해 가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하고 이 목사님이 강릉 아산병원 원목으로 계시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애들이 많으니까 매달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다발로 따옵니다. 뒤에 또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남매를 키우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 아이가 입양되어 올 때마다 많이 힘들었어요.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내 몸으로 내가 난 아이도 고생하는데 어렵지요. 행복에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서 밤새도록 안 자고 악을 쓰고 오르되고 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한결이가 왔을 땐
제가 과로로 쓰러져서 아산병원 일주일 입원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결국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닝거를 꽂고 누워있는데 한결이가 들어와서 엄마, 내가 전에 있던 자비원에서 안 살고 왜 여기 왔는지 알아? 이 사모님이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네가 자비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를 내보냈겠지. 그런데 그 한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자비원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사모님과 목사님은 내가 아이들을 선택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선택해 줬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아이가 우리를 선택해서 이 아이의 부모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아이에게 선택받은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통해서 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의 삶이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런 것을 좀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삶의 환경에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의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닮은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곳곳에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너희는 나의 제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노래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여 주님이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열매를 많이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장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오늘 우리가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 용서하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나는 홀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거친 세상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주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